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변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 가운데 햇빛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죠. 남가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감사할 조건이 맑고 화창한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이라도 짬을 내어서 햇살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고 있으시나요? 너무 힘드시다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셨고 이 즐기는 것은 하나님 없이 즐기는 세상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즐기는 세상은 복된 세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한 세상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고뇌와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사단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을 하고 고통과 아픔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사단의 역사가 완벽하게 끝나는 때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안식하며 쉴 수 있는 안식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한숨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지들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인데요. 전도서 7장에 이어서 전도서 8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지혜를 소유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도서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와 또 믿고 나기 전에 before and after 얼굴을 비춰본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확실한 얼굴의 변화는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얼굴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당신 너무 무서워요. 당신 인상이 너무 무섭고요. 당신 가까이 가기가 무서워요. 그거 좋은 표현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나운 것이 변한대요. 여러분, 다 양같이 온순하게 변했어요. 오늘 예배드릴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참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백성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에 있는 권세, 권력자들, 위정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악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권세자들, 죄악, 그리고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위정자들, 세상의 권세들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해 아래 사는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아래 있게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특히 교회 밖에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죠. 가정에도 부모가 가진 권위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보스가 가진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진 정치인들이 있어요.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요즘 한국을 보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있느냐, 여러분은 보수 편에 있느냐, 진보 편에 있느냐 상관없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에도 여러분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분노를 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2절에서 5절인데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권세자들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파워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세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며 살 것에 대한 분별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할 때 이 왕은 세상의 왕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만 이 땅에도 권세자에게 순종하며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세상의 법도에 따라야 할 의무가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상적인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악하게 쓰임받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방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부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권세자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그들에게 당하고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대항하면 그들의 힘에 의하여 무고하게 정복당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솔로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구약시대의 상황인데 구약시대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시대 와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배경이 이 말씀하고 배경이 매우 흡사한데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일수록 그에게 잘해줘라. 이런 부분이죠. 너는 선하게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의 통치적인 모습 속에서도 칼을 가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말씀이죠. 자,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시저리였습니다. 가이사 황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들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악한 황제들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을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사고 팔고 마음대로 사용했던 때였습니다. 인권이 어디 있었나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세상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자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권세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모습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힘드는 사람들을 많이 학대하고 학살하는 모습을 볼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학대와 어려움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순종하고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해서 악한 짓들을 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 더 구체적인 적용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나요? 혹시 권세자들과 권위자들을 너무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무시하고 짓밟고 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노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으며, 어떻게 정부가 그럴 수 있으며, 어떻게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노에 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분노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 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권세자들의 힘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 사는 지혜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앞잡이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아래도 있고 세상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함이고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허락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 힘의 권세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8장 8절입니다. 바람을 주관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세상의 이치죠. 바람이 움직이는데 그 바람을 움직이고 하고 잡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풍이 일고 있는데 그 태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 날을 내가 안 죽겠다고 발버둥치고 죽는 날을 주관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모습 속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악은 악을 사람에서 구해낼 수가 없어요. 악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악에서 구해내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월드 체인버스는 전도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 지혜는 인간은 장차 위대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비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SNS를 발달을 통해서 과거에 알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을 알게 됩니다. AI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스템셀 리서치를 통해서 인간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10년과 20년 전을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었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평안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옛날에는 우울증 환자들은 특별히 나이 드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우울증 모습들이 일어나게 돼요.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수입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인가 비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더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세상은 살기에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좋아지고 있나요?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정말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심장을 이식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을 이식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변하던가요?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내 심장에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정말 죄 없이 살 수 있는 심장이 있던가요? 정말 유토피아가 온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0년 후가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가 좋아져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앞으로는 정말 예수가 더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스월 체인버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유토피아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일 이것이 옳다면 십자가의 구속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성경은 거짓으로 공교하게 지어진 소설에 다름없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을 취할 때 비로소 죄로 인한 현실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세계관을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해석하지 않고 세상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이야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나요? 더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 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전도자는 유심하게 세상을 관찰합니다. 여러분의 키난 아이로 정말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은 결코 악이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전도자가 공부하는 학자라고 그랬죠. 열심히 세상을 살펴보고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두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 사람이 다스리는 때는 다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도 보지 않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거룩한 곳을 떠났다고 하는 부분이 세상적인 부분에서 이곳을 떠나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죽고 난 이후에는 금방 그 동네에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악하게 나는 사람들도 잊어버리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런데 왜 악이 판을 추고 있는가? 그 이유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악한 짓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악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악한 짓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나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해 아래 있는 인생에게 늘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73편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편안한 것을 보면서 나는 내 걸음이 실족할 뻔했도다, 미끄러질 뻔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은 부자로 살아나가고 그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게 악에 관한 부분은 전도서에서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담대한가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악에 관한 일한 악의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Delayed punishment.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늦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 번 하다가 안 들키면 두 번째는 더 담대해지고요. 두 번째 안 들키면 세 번째는 더 담대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힘이 오래 갈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들키지 않고 그 악이 붙잡히지 않으니까 더 오래 가더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신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때까지 가려고 한다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심판을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인내와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나요? 잘못 한 번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오늘 안 들키고 내일도 안 들킬 거니까 또 하고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안 들켰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범죄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만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다음 주에도 아무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 주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나간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딜레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더 죄악에 대해서 더 담대해지시나요? 안 섬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잘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이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겁니다.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비록 세상이 강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악하게 보이고 비록 우리가 불의를 당하는 모습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끝까지요.
동행해 주신데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 몰라요.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모를 수도 있고요. 한 번 갔던 길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리고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동행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나요?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나 교회 그럴 줄 몰랐고, 목사가 그럴 줄 몰랐고, 장로들이 그럴 줄 몰랐고,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내 친척이 그럴 줄 몰랐다.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혹시 너무 실망되시고 좌절되시고 낙심되시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은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이 핍박당할 것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유대 땅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나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신비가 있어요. 성도의 신비. 근데 그 성도의 신비가 무엇이었냐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성도의 신비는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너무 절망스럽고 십자가 가는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내가 언제 이거 끝나느냐, 여러분 늘 그런 탄식하시면 여러분 놓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길 맞는 길이에요.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는 틀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길 속에 주시는 성도의 기쁨이 있어요. 섬김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정말 천국이 이 땅의 삶보다 좋은 거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천국에 바로 예수 믿자마자 안 데려고 가시고 여기 두시느냐는 것이 질문 아니겠어요? 그냥 같이,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데려가지 않고 두시는 이유가 왜 그러시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길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 지지 마십시오. 악에 지지 마세요. 악이 여러분을 끄집어내고 악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오늘 또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쉬울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때론 핍박을 자청하고라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고아들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길은 악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미래에 관한 바른 관점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이에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계획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와 다른 겁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의 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붙잡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어떻게 하시나요?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오늘 전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향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누가 장수한다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의인이 장수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의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나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나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래 살게 되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도서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답을 주셨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향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이 부분부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던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누가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죠. Successful and prosperous. 누가요?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돈을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 저 집 부자입니다. 부자가 잘 사는, 저 집 잘 살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그랬을 때 잘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누가 잘 된다고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경직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참 도전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북한에서 어떤 북쪽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참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목회자들이 TV 앞에서 면접하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에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더니,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에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시골에서 몇 명 두고 목회하는 그 목사가 성공했다고 그럴지, 나보고 성공했다고 그럴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많이 생각하게 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크고 많고 잘되고 잘난 것들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네가 나에게 충성했느냐를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때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물질이 적을 수도 있고요. 재능이 적을 수도 있고, 때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아픔일 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잘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기 위함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힘으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시겠어요? 그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으시나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시자고요. 주님 신뢰하고, 절망하게 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복된 인생 복되게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인조이하며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